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또 주일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혹은 주일 아니더라도 시간을 정해서 이 다니엘서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청년의 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공부하는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인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이 신앙 굳게 붙잡고 믿음 견고케 되어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예언의 말씀들이 과거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앞으로 곧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현실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살핍니다. 다소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지만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이제 11장, 11장이 길어요. 예, 이 다니엘서 11장을 살피는데 이 11장의 이제 이 부분들은 이 다니엘이 사실 이제 10장부터 12장의 예언은 BC 533년, 533년쯤 됐죠. 그쯤에 티그리스 강이 있을 때에, 여기 이제 요즘에 티그리스 강이 있을 때에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으로 봐요. 예수님이 이제 이 환상의 내용들을 알려주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10장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의 메시지가 11장과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 12장에 나오는 이 남방왕, 북방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전체를 총괄하던,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고레스 시대니까 페르시아 초기인데,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등장하고 헬라에 알렉산더 대제가 죽자마자 나라가 4개로 나뉘고, 4개에서 수리아가, 그죠? 셀레우쿠스가 리시마쿠스까지 점령해서 크게 3개로 나누어질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남방왕과 북방왕은 결국 기준을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유다 땅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 북쪽으로 나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남쪽은 이집트, 북쪽은 이 수리아, 오늘날 시리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여기와의 전쟁 사이에서 이 유대가 당할 어려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아래 위로 막 싸운다. 이게 이제 거의 한 300년, 이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서 한 200년 후반 300년 그 상간에 계속해서 이 전쟁이, 수리아 전쟁이 있을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설명하냐면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쟁이 있을 때에 성도들은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고, 그 배경이 이제 요거죠, 그죠? 다니엘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배경을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11장 뒷부분에 가면 로마가 나와요. 오늘은 계속해서 이 수리아 전쟁을 설명하는데, 다음 주쯤 되겠네요. 36절 이하에, 11장 36절 이하에는 로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로마의 예루살렘 점령. 유명하죠?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그때 로마가 이제 이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우스라고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이제 시저, 폼페이우스, 카시우스인가요? 이 세 사람이 이 로마의 아주 강력한 3대 그 3두 정치라고 그러죠. 그걸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배경들. 예루살렘 점령하기 전에 사실 아래 위로 이스라엘이 끼어져 있는데, 오늘 이제 요 사람을 할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 요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유다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야, 우리 못 살겠다. 진짜 못 살겠다. 이거 아래 위로 계속 공격해 오니까, 야, 우리가 맨날 여기 속했다가 저기 속했다가 골치 아프다. 그래서 독립전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역사 속에서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독립전쟁이 이제 요 시기에 일어나는데, 그래서 마카비가 죽고 그의 형제들이 이제 하다가 마지막에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왕조를 세우죠. 그게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하는데 그 하스모니아 왕조가 한 100년 정도 유지되다가 폼페이우스에게 이제 망하게 됐지요. 하여튼 그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에서 오늘 내용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안티오쿠스 3세하고 뭐 필로카토르와의 뭐 이렇게 뭐 전쟁 뭐 이런 거 있었죠. 그죠? 그래서 죽고 나서 안티오쿠스 3세의 딸인가요? 뭐 하여튼 딸 클레오파트라 1세를 이게 뭐 이렇게 보내고 프톨레미 5세 에피파네스에게 이제 보내게 됐죠. 근데 이제 죽습니다. 죽고 그의 아들 필로메토르가 등극하게 되는데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 셀루쿠스 4세, 안티오쿠스 4세가 있는데 이 형이에요, 형. 그리고 이제 안티오쿠스가 있는데 이 셀루쿠스가 원래 왕권을 가지게 되고 셀루쿠스가 통치를 하다가 일찍 죽습니다. 통치를 오래 못해요. 근데 그의 아들이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안티오쿠스 4세가 등극을 해버려요. 이제 그 장면을 이제 여기서 오늘 내용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주석가들은 이 15절, 우리 지난주 15절까지 했죠. 오늘 이제 16절부터 할 건데 16절부터의 사건은 이 수리아 전쟁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로마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또 주장하는 의견이 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개혁주의자들은 로마에 관한 이야기는 36절 이하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35절까지는 여전히 남방왕, 북방왕을 다루기 때문에 셀루쿠스 왕조 시리아와 이집트와의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걸 로마라고 이 16절 이하를 로마라고 하더라. 그러면 어떤 생각하시면 그런 데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 칼빈도 그렇고 또 뭐 골든게이나 뭐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레도락이나 뭐 이런 사람들 개혁주의 속에 속한 신학자들은 다 이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번 보죠 뭐. 자, 성경을 제가 안 읽었어요. 안 읽었는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게 뭔 말인가? 사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 배경 없으면 이걸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읽는 것보다 한 절씩 이렇게 하면서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한번 봐봐요.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뭐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치는 자가 누구냐? 치는 자. 이게 이제 이 북방왕에 해당되는 거예요.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 안티오쿠스 3세.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가 전쟁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열심히 영토를 확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이에요. 유다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계속 이야기했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유대 땅은 이제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요 이제 17절이 참 재밌는데 이 17절은 이렇습니다. 그가 결심하고 힘을 다해 이르지 화친을 하죠. 역사적 기록은 이집트가 로마의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당시 로마도 세력을 확장하던 중에 이집트와 뜻을 같이 할 수리아를 견제하면서 안티오쿠스 3세는 이집트와 화친하게 됩니까?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봐요.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전쟁을 하다가 결국 이 프톨레미 5세에게 이제 딸을 이렇게 또 보내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상황은 이래요. 침략을 하는데 이집트가 로마의 원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달라 그런 거죠. 그 당연히 로마 세력이 셌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를 통해서 와서 협조를 하니까 이 세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집트를 공격하려고 막 점령해 가다가 결국은 이집트와 화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딸을 이렇게 이제 주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는 딸 클레오파트라 1세를
프톨레마이오스 5세의 아내로 주어 이집트를 점령하려 했지만 이 딸이요.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를 사랑하게 돼요. 이집트를. 그래서 친이집트 성향을 띱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획하고는 다르죠, 그죠? 그래서 딸을 통해서 이집트를 삼키려고 했는데 딸이 이집트 편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대항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뜻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내용이 있고요. 뭐 우리가 아는 그 미녀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 7세예요. 그 사람은 그 클레오파트라는 이 시대가 끝나고 아까 폼페이우스 이야기했죠. 폼페이우스의 이제 폼페이우스 시대 때 BC 1세기에 클레오파트라 7세가 활동을 해요. 폼페이우스와도 살고 그 후에 이제 폼페이우스가 죽고 이제 그 안티오니우스가 등장하죠. 안티오니우스가 이집트에 왔을 때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안티오니우스랑 또 같이 살고 나중에 또 옥타비누스가 이제 점령을 할 때에 안티오니우스를 이기고 클레오파트라를 같이 죽이게 되는 뭐 그런 상황. 그건 이제 미녀 클레오파트라 그러면 클레오파트라 7세예요. 예, 7세. 여기서는 이제 1세. 자,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그 내용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이루지 못하고 그에게 무익하니라 안티오쿠스 3세죠. 18절에 보면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리게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하틴하고 다시 바다 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바다 쪽으로 점령을 많이 하게 되는데 소아시아의 다른 해안 지역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가 이쪽 지역을 막 점령을 해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리스까지 점령을 하려고 했대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를 공격하자 그리스를 딱 공격하려고 하자 로마에서 어때요? 세력을 억제해야 됐죠. 그래서 뭐 이제 그 정복 전쟁을 말린 사람이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한 장군은 누구냐? 그래서 이때 로마의 어떤 장군, 뭐 이렇게 이 한 장군이 누구냐? 그리스의 장군이 누구냐 할 때 이게 막 한니발이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냐 봤을 때 대체적으로 루키우스 스키피오. 이름도 어려워요. 루키우스 스키피오라는 사람이 이 장군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칼빈 같은 경우는 루키우스 스피키오나 아킬리루스 뭐 이런 장군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고대사잖아요. 고대사니까 이게 역사적인 사료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니발이냐, 아니면 루키오스냐, 아니면 아킬리루스냐, 저도 누군지 잘 몰라요. 누군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안티오쿠스 3세의 전쟁을 억제하려고 하고 혹은 막으려고 하고 이렇게 했던 장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로마로 해석하는, 아까 이 부분을 로마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로마로 해석하는 사람은 이 한 장군을 브루투스 장군으로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보니까 여러 책들을 보니까 루키우스 스키피오로 많이 봅니다. 뭐 잘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좀 말려가지고 아니면 그의 세력 때문에 좀 위축되든지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 안티오쿠스 3세의 정복을 그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요. 자, 19절에 그가 드디어 그의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라.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는 전쟁의 패배로 조세 부담을 가지게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로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전쟁을 열심히 했는데 이 장군에 의하여서 지게 되고 또 조세 부담까지 가지게 되면서 안티오쿠스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하여튼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쳐서 예루살렘 성에 뭐 금을 좀 가져가고 막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로 막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3세는 곧 죽게 되는데, 곧 죽어요. 안티오쿠스 3세. 근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셀리우쿠스 4세 필로파토르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리우쿠스 4세가 왕이 되고 나서,
이 아버지가 이 전쟁에서 실패하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되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 번 침략하는데 다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거 야사나 이런 데 보면 막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막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아니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게 막 예루살렘 성을 막 보호하고 막 그런 내용들도 그 야사에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근데 결국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점령을 못해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약탈하려고 했는데 약탈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배권은 가지고 있었지만 성전에서 뭔가 약탈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20절에 볼까요? 20절에 보면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셀류쿠스 4세예요. 이 왕위를 이을 자죠.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셀류쿠스 4세가 아버지가 진 빚을 갚기 위하여서 여러 곳으로 세금 총독을 보냅니다. 그래서 세금을 막 걷어들이게 되는데 이 압제자라는 표현이 보통 이제 세금 징수자를 의미하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헬리오도루스. 역사적 기록에 보면 헬리오도루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헬리오도루스가 세금 징수자의 역할로 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안티쿠스 3세의 빚을 해결하려고 세워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헬리오도루스라는 사람이 왜 유명하냐? 헬리오도루스 적어 놔 볼까요? 예. 헬리오도루스. 이 사람이 이제 세금 징수자. 단순히 세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금을 총괄하는, 요즘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뭐 경제부 총리 뭐 이 정도 됩니다. 아니 뭐 재정부 장관 뭐 그런 쪽 좀 되겠죠. 세금 징수 책임자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이 헬리오도루스가 수리아 전 지역에 세금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아주 이제 강팍하게 하겠죠. 근데 그 동생이었던 이 안티오쿠스가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영원히 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셀루쿠스 4세가 있고 그의 아들들이 있으니까 왕이 못 되죠. 근데 왕의 꿈을 가진 거예요. 누구 생각나지 않나요? 예. 세조 이방원. 그래서 문종의 형제였던 이방원이 세조죠. 나중에 세조가 되는데 조카 단종을 죽이게 되죠. 똑같아요.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의 자격이 안 되는데 헬리오도루스를 꼬셔가지고 암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살하게 되고, 야, 너한테 뭘 주겠다 했는데, 나중에 죽자 왕이 되고 처단하고 막 그렇게 돼요. 이제 속이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아주 속임수로 결국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 성향 자체가 아주 잔인해요. 저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아주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뭐 한번 볼까요? 자, 또 그 뒤에 망하죠. 자, 봅시다. 그 왕위를 이제 20절.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셀류쿠스 4세요. 압제자 헬리오도루스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을 두루 다니게 하면서 세금을 거두죠. 그는 셀류쿠스 4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망하느냐 하면 그 뒤에 왕을 이을 자가 비천한 자, 즉 자격이 없는 자예요. 안티오쿠스 4세가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20절부터 22절, 23절까지 본문이 어려운 이유가 그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인칭대명사죠. 이 그가 누구냐? 이 그가 셀루쿠스 4세냐? 헬리오도루스냐? 안티오쿠스 4세냐? 이 그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가 안 해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문의 1차 독자로 딱 들어가서 해석을 하려면 참 어려워요. 근데 이 히브리어 이제 원어를 연구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거 다 연구해가지고 이 그가 누구인지 다 알려줬어요. 자, 봅시다. 그가 누군지 한번 봐봐요. 자,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이렇게 되죠. 그는 누구예요? 셀류쿠스겠죠?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냐. 이 그는 누구냐? 이 그는 앞에 나오는 이제 압제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좀 복잡해요. 아주 복잡하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는 속임수로 나라를 얻게 되죠. 얻게 되고 헬리오도루스를 이용해서 셀류쿠스 4세를 암살하게 되고 헬리오도루스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평안할 때에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뭐 이렇게 요게 이제 이 그가 누구냐 하면 셀류쿠스 4세냐, 앞에 나오는 압제자 헬리오도루스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뭐 그가 참 애매하니까 어쨌든 주지 않고 어쨌든 이 비천한 자 안티오쿠스 4세가 나라를 얻게 됩니다. 속임수로. 어떻게 속였어요? 헬리오도루스를 속여서 죽이게 하고 헬리오도루스에게 뭔가 주겠다고 했는데 안티오쿠스가 몰아내고 다 차지해 버립니다. 예.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안티오쿠스 4세가. 예, 어쨌든 정치에서 마지막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그는 누굴까요? 이 넘치는 군대는 누구의 군대를 의미할까요? 되게 이제 이게 복잡한데 넘치는 물 같은 군대는 안티오쿠스 4세를 의미하고 그에게 넘침으로 이 그를 헬리오도루스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앞에 나오는 압제자 혹은 셀류쿠스 4세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미암아 피할 것이요 동맹왕 왕. 이 동맹왕 왕도 또 골치 아파요. 이거 누구냐? 이 셀류쿠스 4세와 동맹한.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여기와 동맹한 왕이 이제 왕을 의미한다. 이 셀류쿠스 4세와 동맹한 왕도 군대의 넘침과 같이 이렇게 망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제 해석을 보면 이 동맹왕 왕은 유다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유다의 권력자들이 셀류쿠스 4세를 지원했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좀 당시 요 둘 사이에 전쟁이 내란이 있을 때에 유다도 아주 시끄러웠어요. 왜 유다가 늘 시끄러웠냐 하면 여러분 아래 위로 전쟁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내부 안에 유다 족속 안에는 어떤 사람이 나누어지게 되냐면 친수리아파와 친이집트파가 나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친수리아파에 속한 자들, 특별히 친수리아 중에서 셀류쿠스 4세에 속한 자들이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친이집트파가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치라는 건 늘 이렇게 양분되어져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늘 이렇게 양쪽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견제를 하잖아요. 원래 이제 정당 정치든 옛날에 왕권이든 뭐 이렇게 보면 조선시대 때 어떻습니까? 남인과 서인, 노론과 소론, 이 당파 싸움이 계속 있었죠. 이거는 정치가 존재하는 한 항상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로마의 공화정이 있을 때는 어땠을까요? 똑같았어요. 그 안에서도 세력 다툼이 있었죠. 뭐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폼페이우스파, 시저파, 또 뭐 카시우스파, 뭐 나중에 옥타비누스파, 안토니우스파, 뭐 이렇게 파가 계속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력은, 이 정치 세력이라는 것은 늘 존재해 옵니다. 그래서 뭐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뭐 이런 표현들 있죠. 어렵습니다. 역사가 한번 제대로 통합된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정치는 이렇게 다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상황상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하면서 친이집트파가 이쪽에 좀 이렇게 세력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이 동맹왕 왕을 오니아스 3세 뭐 이렇게 보게 되는데, 나중에 뭐 이제 오니아스 3세가 원래 친이집트파였어요. 친이집트파였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뭐 하여튼 그렇게 돼요.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뭐 이렇게 쭉 되고, 하여튼 뭐 유다 안에서도 이제 유다 안에 토빗 혹은 뭐 토비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와 결탁을 해서 또 이제 이 친이집트 쪽을 몰아내고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 세력을 얻게 되죠. 하여튼 복잡합니다. 이 내용들 보면 아주 복잡해요. 예. 그래서 이 토비아스 계열의 사람들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뇌물을 줘서 나중에 제사장직을 얻어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돈 많이 줘가지고 제사장 성직 매매를 한 거예요. 권력이 있으니까.
자, 어쨌든 뭐 그렇게 되고 23절에 그와 약조한 후에 이 그는 누구냐? 이 그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안티오쿠스 4세 약조한 사람은 헬리오도루스.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온다. 그와 약조한 후에 헬리오도루스와 약조한 후에 그는 안티오쿠스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복잡해요. 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를 의미합니다. 자, 24절.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였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래서 이 가장 기름진 곳을 애굽의 좋은 땅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뭐 제대로 이 24절 제가 책을 찾아봤는데 다니엘 11장 24절을 제대로 해석한 책이 없어요. 이게 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진 곳을 가장 기름진 곳이다라고 이것을 애굽으로 해석한 사람은 칼빈 외에는 다른 사람은 못 찾았어요. 제가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제가 아직 덜 찾아봐서 그렇겠죠. 어쨌든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하는 것은 22절부터 24절의 내용은 안티오쿠스 4세의 삶, 이 사람의 삶을 다루고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볼까요?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해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략을 세워 그를 칩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안티오쿠스가 세력을 잡아요. 안티오쿠스가 세력을 잡죠. 여러분, 이 정치라는 게 그래요. 원래 정통성은 셀루쿠스 4세죠. 근데 죽고 셀루쿠스 4세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안티오쿠스 4세가 됐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뭔 일을 하냐면 이 수리아 지역의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공동의 적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집트를 다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를 다시 이제 연합해서 공격하게 되고요. 근데 실제로 힘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는 역시 어때요? 이집트. 프톨레미 6세 필로메토르가 힘을 모아서 이제 저항을 하게 되는데 안티오쿠스 4세와 계속 갈등 가운데 뭐 이겼다가 졌다가 막 그래요. 자, 봅시다. 자, 그리고 뭐 26절에 보면 하여튼 그런 것들 보게 됐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해석을 해볼게요. 제가 옛날에 써놓은 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 대해서 일반적인 해석은 안티오쿠스 4세와 클레오파트라 1세 사후 그의 아들 필로메토르를 의미한다. 이 남방왕은 필로메토르예요. 필로메토르를 의미한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와 클레오파트라는 남매지간 있죠? 그러면 필로메토르는 어때요? 조카예요, 조카. 예, 그죠? 안티오쿠스 4세의 조카인데, 이제 죽자고 달려들죠. 자,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또 전투를 하게 되냐면, 안티오쿠스 4세와 클레오파트라 사이에, 사이가 안 좋았어요. 여러분, 클레오파트라가 친이집트주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3세 아버지나 그의 형제들과의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매지간이었는데 안티오쿠스 4세가 필로메토르 이집트를 침략하게 된 계기가 클레오파트라가 죽고 나서 이제 침략을 했대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고요. 자, 26절에 보면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자, 그렇잖아요. 여기 그를 누구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설명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서 11장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여기 나오는 인칭 대명사가 누구를 설명하는 건지를 밝혀내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때 알아놓으세요. 이때. 여러분 평생 가면서 이거 언제 또 다시 들어보겠습니까? 그쵸? 이때 알아놓는 게 좋죠. 여기서 26절에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칼빈은 필로메토르로 보고 필로메토르의 신하들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은 율라이우스, 레나이우스 그의 신하들의 배신으로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로메토르가 그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안티오쿠스 4세에게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참고적으로, 이건 참고예요. 여러분, 칼빈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주석한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칼빈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자죠. 그가 마지막에 그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해석한 성경이 다니엘서기 때문에 상당히 집중해서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주석들과 같이 다른 책들과 여러 가지 비교해 봤는데 칼빈의 주석이 제가 볼 때는 제일 괜찮은, 가장 자연스럽고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잘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성경 읽다 보면 궁금한 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석했을까 딱 보면 그걸 해석해 놓은 주석가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니까, 힘드니까. 근데 칼빈은 상당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역사적인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해석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칼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칼빈주의죠. 그래서 이런 칼빈의 학문적 깊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신자로 인해 애굽의 군인들이 많이 죽게 되고 요 이제 어니스트 루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안티오쿠스 4세와 프톨레미 마이오스 6세 필로메토르의 전쟁을 BC 169년 펠루시움 전투라고 표현하면서 이때 이집트가 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리아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집트와 북쪽 수리아의 전쟁은 역사 속에서 아주 유명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고대 역사가들이 이 전쟁을 많이 기록해 놨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지중해 연안에 이 학문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헬라 문화가 아주 지배적으로 활동하고 역사 인식이 굉장히 강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 역사학자들이 이 전쟁에 관련돼서 자국 내에서도 기록하고 이쪽에서도 기록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사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BC 2세기. 여기 아까 돼 있었죠. 이게 이제 BC 169년 펠루시움 전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제 또 생각을 해봤어요. BC 169년? 169년? 우리나라는 뭐였을까? 고조선이 아직 존재하고 있고, 그죠? 사만이 남부 쪽에 있고, 그런 시대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역사는 AD죠, AD 12세기, 13세기에 고대 역사를 기록해 놨기 때문에 실제적인 고대 역사와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제가 우리 역사를 부정하거나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한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당대에 일어나서 당대에 기록되는 게 제일 정확하죠. 근데 우리 역사는 어떠냐면 기원전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기원 후 1300년, 1200년이 지나서 1200~1300년 전의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 지역 문화 자체는 당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확합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어때요? 박혁거세가 어떻게 태어났죠? 주몽은 어떻게 태어났죠? 하여튼 그런 것도 보면 신화죠, 신화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AD 13세기 몽고의 침략과 이런 것들에 맞서기 위해서 민족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신화적인 요소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역사들은 그런 신화적인 요소가 없어요. 그냥 인간의 전쟁 역사, 인간의 그런 보편적인 역사를 그냥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좀 비교해 보면 조금 좀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그런 고민을 안 했는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역사학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한번 봅시다.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시간 언제 끝납니까 이거. 자, 27절 한번 볼까요? 27절에 보면 이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을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쟁의 마무리에서 안티오쿠스 4세와 필로메토르는 서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나 참된 평화협정이 아니라 서로 실리를 따지며 한 밥상에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과 조카죠. 그죠? 그래서 외삼촌과 조카가 서로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가 되어서 싸우죠.
씁쓸하죠. 예. 그러나 서로 계획대로 되지 않았음을 또 예언하고 있고, 예. 안티오쿠스 4세는 프톨레마이오스 6세 필로메토르를 통해 이집트를 지배하려고 했지만 프톨레마이오스 6세 필로메토르는 동생 프톨레마이오스 7세의 어떤 그런 동생과 또 이제 공동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거 아주 독특한 거죠. 왕이 하나여야 되는데 왕이 둘이 등극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프톨레마이오스 6세 필로메토르가 안티오쿠스와의 전쟁에서 결국 마지막에 협상하면서 안티오쿠스 4세는 이쪽을 좀 삼키려고 했는데 머리를 쓴 거예요. 동생과 함께 공동 정권을 세워서 이제 이 침략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의 계획이 실패가 됐죠. 바로 그래서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6세와 7세의 화해, 원래 사이가 안 좋았는데 화해해서 공동 정치를 하게 되도록 이끈 사람이 누구냐 하면 클레오파트라 2세예요. 2세. 그러니까 이제 누이였죠, 누이.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5세에게 이제 필로메토르와 6세와 7세가 있었고 또 딸 중에는 클레오파트라 2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뭐 그렇게 됐겠죠, 그죠? 그래서 2세, 3세, 4세에서 클레오파트라 7세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28절. 자, 그래서 뭐 쭉 됐고 28절에 보면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의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 여기서부터 이제 유대인이 여기에 사건이 나와요. 자, 보세요.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이집트에서 화해를 하면서 재물을 많이 갖고 가요. 아까 말했죠. 안티오쿠스 3세로 말미암아 수리아 땅에 많은 빚이 있어요. 많은 빚이 생겼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집트를 공격해서 했는데 결국 화해의 조건으로 많은 재물을 갖고 갑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의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전투를 벌리고 뭘 한 다음에 화해를 하고 이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여기를 딱 거쳐가는데 여기 문화가 안티오쿠스 4세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는데 여기 보면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고 이렇게 돼 있죠. 단순히 요거 보면 이제 거룩한 언약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이게 타번역본에 보면요. 언약의 사람들로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 The Holy Covenant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뭡니까? 복수 보통명사. 꼴찌 아픕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 옛날에 아주 고등학교 때 문법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명사로서 이거는 이제 거룩한 언약의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을 의미하죠. 유대 사람들이 싫었던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가. 그래서 이 언약 공동체를 싫어하면서 나쁜 짓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독재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용어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 뭐 언약, 거룩한 언약, 언약의 사람들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안티오쿠스 4세가 이쪽 지역을 가면서 굉장히 괴롭힙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괴롭혀요. 유대인들을 엄청 괴롭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성전을 약탈하기도 하고 성전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막 그런 아주 악한 나쁜 그런 통치자였죠. 자, 29절에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는 그 전만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돌아와 아까 전쟁이 BC 169년에 전쟁을 했고 또 화해를 했다 그랬죠. 근데 그 다음 해에 이집트를 다시 공격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래서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이렇게 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왜 이 실패를 하게 되냐 하면 30절에 나와요.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기띔의 배가 뭐냐 하면 기띔은 여기 있는 시프루스 섬이에요. 이 섬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가 조선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띔의 배들 이 표현은 이집트가 또 로마의 원조를 구해서 이 배들을 통하여 이쪽으로 와서 같이 이제 이 협공으로 치게 되죠.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또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점점 더 지중해 동부 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 기회가 이 이집트로 말미암아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띔의 배들이 뭔가? 기띔은 키프로스 섬을 의미한다. 라틴어 성경이라고 있어요. 라틴어 성경에는 이탈리아로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배들이 와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죠. 원 히브리어에는 기띔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라틴어 성경에서는 기띔이라고 써놓지 않고 해석을 해서 이탈리아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로마죠. 로마의 배들이 와서 이제 이집트를 도와서 안티오쿠스 4세를 이제 막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띔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가끔 나와요. 그래서 기띔은 아주 배로 유명한 그런 이제 해군 전력 막강한 뭐 그런 표현을 쓸 때 기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막아내죠. 이집트는 막아내고 수리아는 공격에 실패하게 됩니다. 자, 30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거룩한 언약,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랬죠. 거룩한 무리들에게 분노하였고, 싸움에 지니까 열받아가지고 분풀이를 유대 땅에 하는 거예요.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배반하는 자,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친수리아 편에 있는 자들, 그들을 이제 좀 소수지만 그들을 돌보는 것이죠. 그래서 배반한 자들이에요. 실제로는 신앙으로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앙을 버리고 정치를 선택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BC 168년에 전쟁을 하러 갔다가 로마의 이걸로 다시 쫓겨나면서 이쪽 지역에 분풀이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여기에 뭘 하느냐 하면 31절에 나오죠.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 이렇게 되는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큐핏, 뭐죠? 하여튼 그런 이상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을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보면 이 더럽힌다라는 것이 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돼지 제사를 합니다. 원래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근데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되고 하여튼 성전을 아주 더럽히고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게 되고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유대인들의 성향을 잘 알아, 종교 방식을 알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냐면 이게 적들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여기를 좀 이렇게 침투를 해야 되는데 안식일 날은 사람들이 전투 안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안식일까지 기다렸다가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안식일 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한 800여 명을 죽이게 돼요. 나쁜 놈이죠. 그리고 돼지 제사 드리게 하고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 그러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되는데 근데 그 이제 32절 끝부분이 중요하죠. 이제 요거는 다음 주에 또 설명을 하는데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여기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아래 위로 지금 계속 공격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신자들은 어느 시대에 살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참된 거룩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핍박 가운데 거주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코로나 시대죠.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시대고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결국은 물질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사상들이 팽배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물리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이 당시 사람들은 전쟁 때문에 신앙이 떨어졌다니까요. 친수리아, 친이집트 이렇게 나누어지고 정치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라들의 무기나
이런 재물, 이게 경제,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편히 날려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신앙이 현격히 떨어진 시대.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신앙이 떨어져요?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떨어지고, 돈 때문에 신앙 떨어지고, 정욕 때문에 신앙 떨어지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신앙의 공격이 있을 때에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예요. 이걸 왜 기록해 놨을까요?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러한 타락한 시대 속에 오히려 성전된 우리에게 마치 제우스상이나 돼지 제사를 드리듯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라고 세상의 유혹들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그죠?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더러운 방탕한 삶과 정욕과 탐심과 온갖 세속적인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 시대, 안티오쿠스 4세보다 더 더러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바로 32절 끝에 나오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청년 때니까 어떤 결혼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저 사람은 얼마짜리 사람이냐? 연봉이 얼마냐? 외모는 어떠냐? 뭐는 어떠냐? 집안은 어떠냐? 이런 거 따지고 앉아 있겠습니까? 예. 물론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신앙이죠. 믿음의 사람인가? 그걸 잘 바라봐야 되죠. 직장은 어떻게 했답니까? 얼마를 주냐? 그거보다 내가 거기 가서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 교육은 뭐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고, 크게 지금은 상관없죠. 나중에 상관이 있겠지만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용맹한 자들이 이 시대에 등장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그 책임은 저한테 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같이 따라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거의 마지막 때가 거의 다 됐다. 현격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대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이 배교의 시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나 많이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그 압박에 굴복했던 이 사람들, 아니면 수리아파나 이집트파로 나뉘어져서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세력을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흐름에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에 여러분들 용맹한 자가 돼야 됩니다. 용기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내어서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르게 잘 서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꽤 걸리겠는데요? 예. 어쨌든 여기까지. 오늘은 32절까지 했어요. 다음 주에 32절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의 위협 속에서 신앙을 타협하고 또 신앙을 버렸던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또 용맹한 자를 남겨두셔서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수호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우린 정신을 차리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마음을 붙잡고 신앙을 지키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그리고 이때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신앙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도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